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해서 가장 부한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보다도 어떤 부귀보다도 일천 번제가 솔로몬을 대표하죠. 왜냐하면 일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와 부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당을 파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산당을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딱 두 사람 히스기 왕과 요시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산당을 부수지 않고 이 산당에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지은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커다란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모세가 지은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살렛이 지은 커다란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느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 지은 회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부살렛이 지은 커다란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한번 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를 1,000번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만약 한다면, 가상해 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 산당에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머물러 있을까요? 3년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 레기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흠이 없는 짐승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네 번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다섯째, 제상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물을 전부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전부 태워지면서 연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흠이 없는 짐승을 구별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은 죽어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또 짐승들이 흘린 피로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그 1,000마리를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7일이나 8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언제부터인가요? 한국교회 기복제 또 기원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림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려면 1,000번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능력을 사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안수를 하며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내게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사려는 것은 결국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일정 금액의 헌금을 드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기복제나 기원제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주신 그 결과만을 중시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천번제는요, 결과보다는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경과 동기는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이런 복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천번제 헌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지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솔로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한다면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천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런 결과보다는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왕으로서 사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아버지 다윗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쉽지 않은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쉽지 않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은 앞으로 왕으로서 행하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한평생을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뭐 일반적인 기쁨이나 그런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고요,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있었고요, 높은 명성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여호와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자신에게 주는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 거예요.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자,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이 칼날에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 피난처 나갔습니다. 그런 갈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 저 압살롬의 반란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내 젊은 아들에게 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었는데 떠났던 그 아들의 마음에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 다윗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 그날에 자신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요, 자신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드리는 것이 그 안에 기쁨이었는지 그가 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배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과 기쁨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따분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림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왕으로서 사역보다도요, 예배드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합한 자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사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젊은 날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선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예전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참 요새는 많이 부르지 않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매를 맞고 또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세대가 인생을 실패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가 아니라 부모님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실패 후회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솔로몬은 속건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습니다. 속죄제도 있는데 왜 굳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번제는요, 제물을 끝까지 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 밧세바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솔로몬을 여디디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과 공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아요.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짐이 돼요. 예배가 또 예배 드리냐? 왜 솔로몬은 왕의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국민일보에요 결혼 첫날부터 12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린 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성도 이름이 한예슬 성도인데요 2008년부터 12월 1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분은 결혼해서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8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왔다고 말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결혼 첫날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경건을 배웠고, 자기 자신도 사춘기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은 가정 예배의 힘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12년이 됐는데 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4명의 아이들을 두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딸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몸을 꼬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 드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정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솔로몬은 역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30%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서울 대형교회도요 수예배에 가면요 많은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추석 때 우리 조카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수예배 가보면 너무나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전에 비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죠. 바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예배냐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에 올라왔을 때도 조카 롯과 헤어질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와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번창보다도 자녀의 교육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원은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무겁게 존중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비전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준대?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께 엎드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